신앙생활이 뭘까 하는 것은 우리의 아주 영원한 수수께끼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잠깐 윤리생활로, 사회생활로 관심을 돌려서 정직하게 살고 또 남을 봉사하면서 살고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는가 착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생활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또 기도에서 얼마나 응답을 듣느냐, 얼마나 큰 행복을 느끼느냐, 모든 문제를 기도에서 응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서야 됩니다. 예수님도 일 시작할 때 40일 기도하셨고요. 일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일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신앙생활이란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교회 생활에 참석하는 것, 교회 행사에 내가 함께하는 것, 이거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기도의 신비를 느끼고 사느냐. 나는 밥을 못 먹어도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 시간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오랜 동안 목회하면서 보면은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꼭 기도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그 다음에 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하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건강할 때 기도 못해요. 병들고 기도해요. 성공할 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어요. 실패하고 나서 스스로 살피면서 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혼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까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다 더 진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러 가지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자녀가 셋이나 되는데 뒤각 하다가 마침내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나가버렸어요. 그 아내는, 그 권사님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밖으로 돌기를 20년입니다. 다 망하고 다 실패하고 다 배신당하고 몸도 병들고 당뇨로 인해서 눈도 어두워졌어요. 이제야 기도하는 것. 이제야 기도하고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놀라운 것은 오늘 이만큼의 믿음을 얻은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야 기도합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야 진실한 기도를 하던가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 사울왕 앞에서 한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기도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왕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산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세요. 잘 나가다가 그만 어느 사이에 일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기도하기를 쉬어버렸어요. 그만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업이 꽝 하고 무너지면 그때 가서야 아이고 내가 기도하는 일을 쉬었구나. 다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돌아가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이 기도는 절대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모든 역사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있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되 오늘 사도 바울의 여기 긴 편지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편지 속에 기도가 있어요. 편지를 쓰다 말고 기도했어요. 또 편지 속에 기도를 썼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노라. 이렇게 감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노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본을 모본 답안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웁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되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내 기도의 자세를 바로잡아요. 기도의 제목을 찾아요. 기도의 응답을 들어요. 그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해요. 분명히 성경 속에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신비를 느끼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잘 되면 더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일만은 점점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데 그 기도의 가장 우수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뭘까 하면 그건 바로 감사하는 기도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기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면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감사가 나와야 비로소 응답이 되는 것이.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한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기로 약속하고 결혼했거든요. 이 여자는 믿는 사람이고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믿기로 하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딱 한 주일 교회 나오고 교회 안 나와요. 계속 술 마시고 뭐 그저 이렇게 매일같이 술을 먹고 비틀거리고
집에 돌아와서 대문을 발로 꽝 하고 차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기를 10년 동안을 했어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문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 쓰러진 걸 또 끌어다가 집에다가 가서 옷을 다 벗겨드리고 씻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도 또 역시 대문 앞에 쓰러진 남편을 끌어다가 다 씻어드리고 자리에 누워드리고 보니까 코를 골면서 자요. 그 자는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자기 신세가 하도 비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결혼했습니까? 저 술도깨비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술시중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결혼 생활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내 운명은 어째 이 모양이 됐습니까? 아, 하나님 억울하고 분합니다. 원망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코를 고는 남편 옆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해서 지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요. 목사님 말씀하기를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응답이 된다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감사하라니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했더니 감사할 조건이 생각이 나요. 저렇게 매일같이 술 마시는데도 남편이 건강해요. 비틀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집에까지 왔지만은 교통사고 나지 않고 집에까지 무사히 돌아왔어요. 술은 먹고 돌아다니는데 돈은 잘 벌어요. 또 그 애들한테도 잘하고 주일날 집에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갔다 오라고 또 집도 잘 봐주고 그래요. 이래 생각하니까 감사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있었더니 남편이 눈을 떴어요. 목이 말라서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희죽희죽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왜 웃어? 나 비웃는 거야? 하고 한마디 했어요. 아니요. 감사할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당신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도 건강하기도 하고, 그래도 사업도 제대로 하고 있고, 그래도 교통사고 나가지 않고 비틀거리면서 집에까지 무사히 돌아왔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그만해라.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가줄게. 그래요. 여러분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감사하니까 바로 응답이 되더라. 이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저 어렵고 답답하고 뭐 괴로운 거 몸부림치고, 죄송하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는 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감사해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참 귀한 겁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50년을 목회하면서 봅니다마는 믿음이요. 자, 성경도 많이 알아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믿음 없어요. 그 하늘 가만히 보면은요, 참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이 생기질 않는 사람이 있어요. 형식만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많아요. 언제나 불평이 많고 진정으로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 이건 전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믿음은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시는 귀중한 선물이에요. 너희들에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거든요. 자녀들 공부해요.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길을 열어야겠죠.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것을 감사한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어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이 싹이 나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환하게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섭리를 믿고 살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벌벌 떨어요. 이런 일을 당해도 걱정이고 저런 일을 당하면 다 끝나는 것 같고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옵시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지만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믿음이 여기까지 있는 거, 이게 최고의 감사예요. 우리 자녀들도 뭐 공부 잘하는 거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일이 없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의 믿음이 있고 너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된 것을 감사하노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 금보다 귀한 믿음. 가장 믿음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거 본문에 보니까 기도에서 한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복음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했어요. 복음의 길이 열리기를.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사람들 참 너무 못 살고 어려워요. 하지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자주 갑니다. 말가 보면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봅니다. 몰래 예배 봅니다. 보는데 예배 볼 때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앉았다가 이게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있어요. 요만한 십자가가 있어요. 요 십자가를 바람벽에다 딱 걸어놔요.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때 그게 교회예요. 전부가 그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딱 앉아요. 이 교회입니다. 그때 조용하게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요. 한 사람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딱 내리면 그 다음에 또 안방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십자가가 중요해요. 그 십자가를 내가 하나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더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여기 올 때마다 교제할 때 누굽니다. 아이가 몇입니다. 학교 뭐 직장이 뭡니다. 서로 다 물어보잖아요. 또 등록도 하고 이름도 알아보고 하지만 북한 교회에서는 이런 지하 교회에서는 절대 안부를 묻는 일이 없어요. 어디 사느냐고도 묻지 않고 이름도 묻지 않아요. 그냥 교인인 줄 알고 모여서 그 집에서 예배 보고 그냥 왜요? 가다가 붙들릴 줄 있거든요. 붙들려 가지고 누구 왔더냐고 모르는데요. 진짜로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성도의 교제 없어요. 그 교제가 되면 그 다음에 서로 끈이 생겨가지고 서로 고발하면 다 같이 제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모르고 지내는 얼굴만 보고 이렇게 해서 저분이 교인이거다 한 것만 알지 이름을 묻지도 않고 어디 사느냐고 묻지도 않아요. 정말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핍박 속에 지금 북한에 한 40만 명의
강진호동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내가 고관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85%가 교인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강진호동 수용소에서 고생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제가 그 강진호동 수용소에 8개월 있어 보았거든요. 그 정말 인생 지옥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거기서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생각합니다. 복음이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복음의 문이 열려야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게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예? 로마를 향해서, 로마 정부를 향해서, 로마 정치를 향해서, 로마 사람들의 생활을 향해서 기도할 말이 많아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마음껏 복음이 전파되어서 로마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게. 그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소원이 뭡니까? 잘 사는 겁니까? 평화 통일입니까?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부흥? 아닙니다. 그거 해봐야 별거 아닙니다.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60년도입니다. 60년도에 처음 목회할 때 그때 이 바닥이 참 길이요. 비포장도로였어요. 비가 오면 질벅질벅하고요. 발이 빠지고 그랬거든요. 그래 주일날 비가 오면은 교인들이 우산을 받고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아이 우산 뭐 쓰나 마나 해요. 온몸이 다 젖고요. 발은 진흙탕에 빠지고요. 그래서 내가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요. 주일날 아침에 비가 오면요. 제가 문 밖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교회 문 앞에 서서 하나님 비를 멈추어 주세요. 우리 교인들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다. 비 좀 멈춰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77년도 서울에서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또 소망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기 시작할 때 주일날 비가 와요. 막 쏟아지면요. 제가 교회 문 앞에서 또 기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더 비가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왜요? 그래야 골프 치러 못 가거든. 비 오는 날은 교회가 터지게 모여요, 지금도. 틀림없습니다. 자, 옛날에 비포장도로 때는 비 오면 교회 못 나오는데.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비 와야 교회에 나오는 거야. 날이 맑으면 다 견아가 그만.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초점을 믿음에다 두고 복음에다 두고 주여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이 주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주를 찬송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비찬휘함을 받게 해주세요. 먼저 믿은 사람, 뒤에 믿은 사람, 사도 바울 모든 사람이 만나서 서로 믿음을 간증하면서 비찬휘함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높은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더욱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순리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조용히 기다리면서 거기에 응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빚진 자로다. 복음의 빚진 자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빚졌다는 말은 뭐냐면 강한 의무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빚을 갚기 전에는 절대 자유할 수가 없어요.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 복음 전하는 것을 최상의 목적으로 삼고 이걸 감당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지는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일이 있든 없든 기도하고 꼭 일이 어려워야만 기도하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는 기도, 형통할 때의 기도하고 저희가 그런 걸 많이 봐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늘 많이 모입니다만 모일 때 보면요, 1년 중에 제일 많이 모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학 입시 볼 때. 그러면 시험 보는 것 때문에 그때는 새벽 기도 많이 나와요. 시험 끝나면 싹 빠져요. 그 다음에 합격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합격하면 교회 안 나와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야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는 쉬어서는 안 돼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이 시간은 꼭 기도 시간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50%의 건강은 보장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자겠다 그러지만 좀 더 자면 아주 자게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 응답으로 살고 기도 응답의 지혜로 살고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요새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제가 85세인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한테요. 새벽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나만큼 산다고 그러면 되게.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늦잠 자면은 다 썩어버려요. 속에서 다.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짐승이 다 일찍 일어나요. 사람만 늦잠을 자지. 그러나 자연의 이치가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교회 나올 수도 있지만 못 나와도 좋아요. 그럼 집에서라도 절대로 어디에 있든지 새벽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깨끗하죠. 내 몸도 건강하고 내 생활 세계관 자체가 밝아지는 것이에요. 기도 생활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기도 생활이다. 기도가 감사로,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전도로, 하나님의 선교로 이렇게 향하게 될 때 신앙생활이 높이 이렇게 성숙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실패의 이유가 있다면 기도가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 미련하게도 우리는요, 작은 일에는 기도하다가 큰 일에는 기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결혼을 하죠. 아들, 딸이 결혼을 한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거야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해야 될 일인데, 좀 좋은 남자가 생기고 좋은 여자가 생기면 그냥 해버려. 그냥 믿지도 않는 사람하고. 그래 놓고는 뒤에 와서 마지막에 가서 뭐 난리가 차요. 기도 안 하고 한 일이 참 잊지 말아요. 중요한 일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없이 결정을 하는 거야. 그건 안 되죠.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초점을 하나님의 선교, 복음 전파에다 두고 이렇게 해서 그 성숙한, 아주 높이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나가고 기도와 함께 우리 경건 생활이 점점 더 높이 향상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는데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 어떤 때 기도가 잘 안 되든가 하면 계속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한 100번 외우세요.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은 다 부족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완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면 됩니다. 이게 주기도문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맨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게 완전한 기도니까. 자, 이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